있다면 이 고난과 이 순환에 우리가 잘 동참하며 그 경건에 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순환의 주님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내는 것이 가장 합당치 않는가 싶어서 오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종교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예배가 중요한데 도대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저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는 반드시 수고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땀 흘리는 게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데 있어서는 무엇으로 듣는가 하냐면 귀로 듣습니다. 또 그리고 입으로 듣습니다. 아멘 하며 듣습니다. 또 가슴으로 듣습니다. 여기 뭔가 충격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두렁이가 새알을 먹으려고 나무를 타고 딱 올라가면 어미새가 알을 딱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렁이가 딱 올라와서 날름거리면 어미새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꼼짝 못하고 거기에 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왜? 구렁이의 눈빛에 제압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다가 눈을 땀으로 딱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아들 수 없게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아멘. 저를 잡아먹을 뜻입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 그랬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품이라는 단어에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가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핵심은 소망의 삶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로움 속에 내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것에 내 것도, 내 영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패한 건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인생살이든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동물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코끼리는
토가 중요해요. 상아라고 해서 비쌉니다. 곰은 쓸개가 비쌉니다. 웅남이라고 그래서. 사슴은 뿔이 중요합니다. 왜? 뿔이 노병이라서 비싸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귀히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갇혀 있으면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에너지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에너지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죠. 두 번째는 지식의 에너지입니다. 아는 게 있어야 살죠. 세 번째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내가 물질의 에너지가 아무리 많고 지식의 에너지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그렇게 많이 배운 박사가 학장이 자살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에너지 없어도 좋아요. 지식의 에너지 없어도 좋아요. 마음의 에너지만 있으면 그래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에너지만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잘못된 풍토가 있습니다. 귀히 여겨야 될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 내팽개쳐버리고 정말로 귀하지 않는 그 물질에 가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귀하게 생각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나를 주관해서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고 생각해 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직하면 손해봐요. 손해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직했기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서도 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지른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요? 정직해야 돼요. 아멘.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촛불 그 집회가 탄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는 2187톤인가요? 그 정도의 정량 무게인데 돈 좀 더 많이 벌으려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차들을 실어서 이렇게 더 우회전할 때 중심력을 잃어서 바닷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한 사람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해야 삽니다. 아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는 살리는 것은 정직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도한 정보력 접촉은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어지럽고 더럽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 핸드폰, 컴퓨터 이거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그 정보들 때문에 정말로 내 마음들이 얼마나 더럽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지고 싶은 호기심, 이걸 다스려야지.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하며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 클릭 한번 잘못해서 인생 망해버린 것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만지고 싶은 거 이거 호기심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도구든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면 다 집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것이 나를 유혹해 버려요. 제가 집회를 가면 큰 교회 같은 데에는 호텔을 잡아줘요. 그렇게 참 편하고 좋은데 왜냐하면 사우나도 다니죠, 운동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 교회는 모텔을 잡아줍니다. 근데 모텔에서 제일 괴로운 거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야한 사진 거기다가 그렇게 세군데 붙여놨어요. 여러분은 모텔에 들어갈 일이 없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눈에는 거슬리니까 그걸 떼어서 한쪽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서 또 다시 걸어놔요. 정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그림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림 아니면 그 어떤 도구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호기심을 내가 다스리고 깨끗한 마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내가 살아있기에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가 살아있기에 회개하고 내가 살아있기에 모여 은혜도 받고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도 하는 것이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데 그 나머지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대통령부터 저 아래 그냥 정말로 하루를 힘들고 그냥 부글에 사는 사람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데는 어디요? 공동묘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 속에 잘 내가 보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문제 있음에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저절로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이것도 뭐요? 노력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작은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은 그것이 감사한 줄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 별것 아닌 것 여기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큰 감사거리가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합시다. 아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볼일 볼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내 열손가락 움직이면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도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 감사는 저절로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시시한 것, 별것 아닌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면 하늘의 복우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막에서는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가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의 축복의 단비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정말 그 시점에 감사할 타이밍에 감사합니다 할 때는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감사의 타이밍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이 귀한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귀할 때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목이 녹슬지 않았어요? 어떤 도구든지 칼이든지 뭐 포유든지 안 쓰면 뭐예요? 녹슬어요. 우리도 이 목도 안 쓰면 녹슬어요. 감사의 녹이 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은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냐면 감사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이 감사의 녹이 슬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이 귀할 때 내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아야 될 것 세 가지 있죠?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은사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믿음 있어야 됩니다. 사랑 있어야 됩니다. 소망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항상 해야 될 세 가지 있습니다. 뭐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부흥하는 교회와 복받은 사람의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찬양 소리가 다릅니다. 기도 소리가 다릅니다. 아멘 소리가 다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아멘만 잘해도 내 신앙은 변하고 내 운명은 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몰라도 좋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뭐만 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내 귀가 내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긍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믿음의 명령이며 강력한 긍정입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난관도 어떤 절망도 부정하는 긍정의 선언입니다. 반드시 된다, 꼭 이루어진다, 그런 사실이라는 긍정의 함성이 아멘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와서 내가 무너질 때 정말로 두 손 꼭 움켜쥐고 아멘 하면서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 길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염려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다 믿음의 말로 돼 있죠. 근데 저보고 대표 구절 두 구절만 꼽으라면 첫째, 구약에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5장 아니고? 네,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나니. 뭐요? 이렇게 믿으라. 하나님은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선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신뢰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 대표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연관돼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떻게 만들어요? 협력해서요? 선하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잘되게 만들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걷게 하셨어요. 근데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하냐면 훈련시켰다고 그래요. 훈련의 학교. 근데 거기서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긍정의 훈련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만 가진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악 자손을 보고 저희들은 거인이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긍정적인 마음 가진 사람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긍정적인 마음인데, 이 긍정적인 마음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어느 농부가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씨 때문에 죽겠어요. 날씨 좀 제가 해달라는 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부탁을 들어준다고 그랬어. 하나님, 비 올 때 비 좀 주세요. 비 내렸어요. 햇빛 주셔야죠. 햇빛 주셨어요.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게 해주셨어요. 이제 가을철에도 추수해서 탈곡을 하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그자 농부들이 따졌어요.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희들이 언제 나보고 알곡 달라고 기도했니? 그때 이 농부들은 깨달은 거예요. 자기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옳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훨씬 옳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또 아멘은 감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명령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 감사의 에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또 불러오고 나를 뭐요? 행복하게 만들지만,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오고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 여러분 뭐 하실래요? 최대의 행복은 최소의 감사에서 나온다. 아멘. 아멘. 어느 가정집에서요,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아이들이 둘이 이제 남자인데 얼마나 계급적인지 매일 옷을 버리고 오잖아요. 근데 가난하니까 돈이 여유가 없어서 새 옷을 많이 못 사줘서 옷을 매일 세탁해서 입혀야 되는데 세탁기가 고장났으니 이거 큰일 날 때예요. 근데 교차로에 딱 보니까 아주 좋은 세탁기인데 중고인데 아주 싼 가격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트럭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갔더니 전원주택인데 으리으리합니다. 초인배를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요 정말 더 멋졌어요. 대리석으로 집을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세탁기를 가져간 사이에 그 부인이 차를 한 대 대접했어요. 그래서 차를 먹으면서 고맙다는 의미로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 아들 녀석이 두 녀석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개근장이고 얼마나 떠났는지 옷이 매일 버려서 매일 옷을 빨아줘야 되는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참 난감했는데 이처럼 싼 값에 좋은 세탁기를 주신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부인이 안색이 변하면서 휙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탁기를 사러 갔던 사람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세탁기를 가지고 오다가 남편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세탁기를 사온 남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이들 얘기할 때 딸 생각이 났는가 봅니다. 이 남자가요 세탁기를 싣고 와서 현관문을 딱 들은 순간에 정말로 더러워진 신발 운동화 아주 부컬레 아주 것을 봤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불평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아들들에게 건강한 두 다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불쑥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응답하실 때 됐잖아.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런데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감사거리를 떼어먹은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신용불량자가 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떼어먹으면 영적인 뭐가 돼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감사합니다요. 아멘. 아멘도 결과적으로는 감사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서 모두 아멘 살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감사, 입술의 찬양,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감사가 가득할 때 입술에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내 신앙이 튼튼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내 입속에서 찬양을 달고 사는가?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감사가 가득 찼고 내가 은혜를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찬양 부르다가 한 번 더 부르고 싶다 그러면요 짜증이 나요. 5절짜리는 안 부르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요 하루 종일 한 곡만 불러도 신이 나고요 은혜가 되고 기뻐요. 아멘. 이것이 은혜만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마음속엔 감사를 담고 입술에는 뭐요?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요. 아멘.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로 채우고 가득하고 입술에 찬양을 부르고 살려면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감사가 은혜가 가득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간직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 제물들은 다 뭐냐면 되새김하는 동물들이었어요. 소나 양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해서 은혜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가슴에 채워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간직되고 은혜가 간직되면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내가 채워졌던 이 간직했던 감사가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사라지는가 하냐면 첫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재료가 되지만 불평은 마귀의 재료가 됩니다. 성경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준 하나님인데 뭘 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어느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축구선수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국가대표를 되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운동의 재미를 잃어버리고 운동에서 어떤 그런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이라는 성령에 대한 그 책을 쓴 만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선교사에서 밀림에서 성찬식을 베풀어야 되는데 밀림에는 포도주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완들이가 물을 딱 떠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창식을 거행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포도주를 변했어요. 그 성장식 고향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이 선교에 그 사역을 하다가 선교 본부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제 저 간증대교회 학교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옷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주님께서 변화사에서 옷이 하얗게 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옷이 하얗던 것처럼 제 옷도 하얗게 해주시옵소서. 하얘졌을까요? 아니요. 안 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비누가 많단다. 이게 하나님은 욕심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혹시 욕심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욕심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의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잘 풀리는데, 저기는 장사 잘 되는데, 저기는 아들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은혜와 감사거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시로 세상에 딱 한 사람만으로 만들어 온 게 난데 뭐가 비교할 수 있어요? 뭘로 비교할 수 있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축복하려고 잘되게 하려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곳곳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다 사랑이고 다 긍휼이고 다 뭐요? 용서가 잘 되는 거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기 힘들다고 저 어렵다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은혜와 감사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나는 잘난 사람이에요. 잘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나같은 사람 또 없어요. 아멘. 교만하면 은혜가 사라져요. 아멘. 교만하면 찬양이 사라집니다. 아멘. 보세요.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러면 겸손의 극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겸손의 극치는 바보예요. 우리는 바보 소리 듣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저 사람 바보야. 너 바보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겸손의 극치가 바보래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암 수술에 성공한 박사가 장기기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후배들이 찾아와 새해 인사도 하고 덕담도 하면서 물어봅니다. 선배님, 선생님, 인생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장기기 박사가 해주는 말이 야,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해. 우리는 바보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대요. 삼보 컴퓨터 아세요? LG, 삼성 그런 사이에 여지없이 껴있는 컴퓨터 하나 있어요. 삼보 컴퓨터. 이건 벤처기업이에요. 이것은 세계 이황 선생의 후손들이 만든 업체입니다. 근데 그들이 강언이 뭔지 아세요? 남에게 지고 믿자라. 남에게 지고 믿자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잊어도 잘해줘라. 바보 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으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컴퓨터를 팔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소리 들어야 성공해요? 바보. 난 바보다. 난 바보야.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할 것도 속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바보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상 심리가 있으면 은혜나 감사가 사라져요. 인간은 이상해요. 꼭 뭘 갖고 있어요? 보상 심리예요. 그만 또 봐요.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까 뭐 사줘. 또 100점 엄마 위해서 맞았어요. 저희 위해서 맞고 공부 잘하면 좋은 거지. 그런데 나는 가졌으니까 뭘 해달라는 보상 심리가 꼭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심리가 있으면 안에 은혜가 사라져요. 제가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매일 교회 나와서 교회 청소했어요. 아버지. 근데 그때는 왜 청소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청소하니까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그래서 다른 이유 없어요. 성전을 깨끗이 없어. 그냥 나는 이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전 청소하니까 하나님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상이 내가 나중에 얼마나 그것이 창피하던지요. 우리 하나님 일하실 때 보상 심리는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비결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느보사로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줬어요. 하시는 말씀이 넌 가나안에 못 가. 모세가 할 말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 부렸어요. 껐득하면 고기 가마가 그렵다. 애굽에는 뭐 화장터가 없느냐. 왜 대박 이렇게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열심히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못 갔네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런 보상 심리가 있을 만도 한데 모세는 아무 말도 없어요. 제가요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면서 고생하며 애를 썼던 모세도 아무 불평이 없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껐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했던지 정말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보상 심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빚진 자 의식. 우리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쟁이가 무슨 한 말이 있어요? 한 말이 없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에게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쟁이가 무슨 보상 심리가 있겠습니까? 우린 언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멘 속엔 얼마나 함축된 그 긍정적인 의미 또한 감사의 의미가 포함된다는 알아서 정말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도요 체집을 좀 실읍시다. 아멘. 그래도 안 하면 할 수 없고. 자, 그럼 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과 그 불평을 자주 해요. 근데 우리 하나 알아야 돼요. 내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했냐고요? 여러분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 환경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면 나는 누구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에요. 내가요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면 그것이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 종류가 됐든 원망하면 누구를 향해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내 옆에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옆에 뒀는데 그 사람 대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너무도 불평을 자주해요. 그리고 너는 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원리.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안할 정도로, 마귀가 헷갈릴 정도로. 예를 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다니엘이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버렸는데 어떻게 거기서 네가 감사하니?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어? 하나님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근데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를 해요. 그러니 이 마귀는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려요. 저기서 웬 찬양이야? 저기서 웬 감사야? 그러니까 감사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미안하고 마귀가 헷갈릴 정도로. 아멘. 보세요. 감사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로 만들고 최고의 영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감사고, 감사는 모든 축복의 재료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최고의 소리가 감사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고 마귀를 불러오는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고 말하면 마귀는 나에 대해서 죽치고 살고, 내가 못 살겠다 마귀는 내 집,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대신 뭐 해야 돼요? 인간적이면 감사. 아멘. 무조건 감사. 아멘. 항상 감사.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문성모라고 장신대 총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6.25를 겪으면서 자기가 장신대 총장까지 됐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면 어머님의 찬송소리라고 해요. 그 옛날에는 다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밥을 했어요. 새벽에. 근데 새벽에 불을 떼면서 밥을 하면서 어머니는 그 찬송을 불렀대요. 대박. 찬송. 설거지하면서 찬송, 사냥방하면서 찬송, 주민에서 찬송. 그러니까 자기 귀에는 찬송이 한 번도 따라온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로 눈물 날 때는 그 찬양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받으면 감사거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손양원 목사의 유고집이 있습니다. 15편이 설교가 입에 기록되어 있는데 15편 중에서 8편이 감사에 대한 설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병, 문둥병 환자예요. 이 손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래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에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 감사하라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멘. 최소의 감사가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사실 제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준 것도 감사하잖아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고 또 내쉬면 돈 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뭐예요? 감사해. 감사.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예요? 찬양이 나와요.
아멘. 복음성가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건너온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네 아니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예수 내 맘에 이 찬양은 이 미국이나 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건너온 그 복음성가예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할 때 내 안에 예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